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대교구를 축복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제 장령을 이길 힘은 육체의 장령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후렴 한번 더 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분, 우리가 바랄 분,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참 안식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1절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비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아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비전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아멘.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 내가 주야로 아멘.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 평화입니다. 아멘.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제가 만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위해 하나님 큰 은혜로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면 족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 한 분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온 삶이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온 하루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선교사님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란 주제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불안과 불편함 속에 우리 삶과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안산 동산교회 2대 교구가 연합하여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2대 교구인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의 모든 직분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행복한 셀 모임과 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과 기쁨 있게 하시어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대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행복한 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오세연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개척자가 되시어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에 붙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능력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딜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셔서 모든 계획하는 것보다 순적하게 하시어 선교사님이 교회가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훈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아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복음으로 남아공의 지역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남아공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행복을 주며 인격과 삶을 치료하여 생명을 주는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동산교회를 세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날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 2대 교구를 섬기시는 나성주 목사님, 이동현 목사님, 박성국 목사님, 손기도 목사님, 이선규 전도사님, 김신희 전도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교구 식구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여 사랑하는 행복한 교구가 되게 하시고 교역자님들이 앞날 위에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의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참여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고통받는 이들은 물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오세훈 선교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과 말없이 섬기는 각 교구의 장로님과 지역장님, 셀리더님, 부리더 등 모든 직분자들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남아공에서 가든처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오세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이 단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혹시 그 동영상을 같이 보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한 저에 대한 소개는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교회는 2014년에 개척을 시작했고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2019년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과 또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입당 예배를 19년에 드려주시고
이제 요 보신 영상들은 이제 1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영상들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올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동산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을 초청해 주셔서 컨퍼런스를 갖게 하고 또 교제와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또 선교국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박성근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사진에서 보면 막 이렇게 슈퍼우먼처럼 막 돌아다니는 여자분 한 계시는데 제 아내인 조미경 선교사입니다. 이번 모임에 부득이 참석을 갖지 못했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훌훌 날아오고 아내는 지금 혼자서 열심히 저기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성국 목사님도 제가 여기 부목사이면서 또 선교사가 되기 전에 결혼할 때 동산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박성국 목사님과 인연이 깊고요. 또 이 교회가 막 생겨지고 19년에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이동현 목사님 교구에서 그 전해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진흙바닥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단기 선교 팀으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땅 밟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의 씨를 뿌리고 간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요. 또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손기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거기서 공부하고 지내고 왔기 때문에 현지를 무엇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항에 내리고 그러면 와서 돌아가고 그럴 때 그 선교사가 짐보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같이 와서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 주시고 그런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저는 제 잘 뭣도 모르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손길들이 여기 기도대로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좋은 길을 얻어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제가 2011년에 동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뭐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여기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를 거쳐서 또 그리고 이제 대학부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그래서 여기 부교육자가 돼서 한 10년 더 13년을 있었다가 또 이제 선교사로 같이 올해가 이제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산교회하고 조그만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여태까지 떨어질 수가 없죠.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주 장로님과 원경희 권사님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맨날 이제 장로님 찾아뵙고 말썽꾸러기들이었죠. 그 당시. 그렇게 이제 2011년에 파송을 받고 나서 한 2년간 언어와 문화 훈련을 하고 또 2013년에는 또 동산교회에서 먼저 파송하신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와 후원이 넉넉지 않을 때 소명을 받으셔서 남아공에서 먼저 가셔서 힘겹게 힘들게 사역을 하신 신동호 목사님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께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또 흑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가지고서 2014년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어떻게 개척하고 이 성도들을 만났을까 참 암담했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첫 만나는 사람, 저희를 환영하는 사람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첫번에 보였던 그 교회를 오픈했던 그 사진에 있던 형제와 피터라고 하는 형제와 함께 그 교회 그 집 마당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또 거기서
의외로 성도들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와서 결국은 저렇게 이제 더 작년부보다 주일학교가 더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은 작년부가 더 주일학교가 더 많이 일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많이 모아지고 그래서 맨날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이고 공부하고 가르치려니까 그것도 먼지바닥에서 어떻게든지 천막이라도 좀 있어도 좋겠다라고 수년째 기도하고 또 조그만 저런 깡통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땀으로 범벅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어떻게 하든지 좀 이 공간을 좀 더 아이들이 더 밀려오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기도였고 소원이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노현선 목사님과 또 해외 선교 부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탐방하시고 그래서 또 이동원 목사님 교국에서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이후로도 한 2개의 팀이 더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고 2019년도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이 어렵고 궁핍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뭐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 텔레비에 어떤 선교단체들이 홍보하는 NGO들이 선전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것은 또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많이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더 의외로 더 단순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에 있는 또 그리고 부유한 분들과는 다르게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역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아이들은 또 뭐 게임이다 뭐다 이렇게 부유한 윤택한 환경에 있어서 교회 주일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것들 아이들은 할 게 없으니까 땡볕에서 무조건 교회에 이제 달려오면 모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다 그러셨지만 코로나에 한 2년여간의 역경을 거쳐서 저희도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한 4, 5년 정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그 중고등 학생들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잠깐의 공백들 사이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이제 아이들이 못 나오더라고요. 다시 교회를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그때 잘 잡아서 청년기로 잘 넘어갔으면 더 교회에 큰 기둥들이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속히 돌아오고 또 지금 있는 아이들이 더 흔들리지 말고 보고만 해서 잘 세워져서 교회가 또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든든한 작년부의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에 있는 사실 이 로마서는 저희가 지금 그 가든처치 사실 가든처치라는 이름은 그냥 영어로 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이에요. 동산이 가든이고 교회가 처치니까 가든처치 굉장히 단순하죠. 예,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동산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아프리카식이니까 영어가 좀 들어가서 가든처치 이렇게 불려집니다.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거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7절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셨처럼 좋은 길을 구하노라 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안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15절쯤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짧은 본문 안에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너무너무도 간절히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그 소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열망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든처치의 아프리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친정과 같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하든지 만나기를,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 그리고 또 사실은 이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9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내 기도 속에서 말한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말하면서 지금 나는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그 길이 막혔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안타까움, 로맨스 같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로마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층이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뿌리가 되는 교리를,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편지인데, 사실은 이 편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부어지기를, 그리고 날마다 너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런데 또 못 가고, 그게 이제 뒤에 15장의 또 마지막 이 편지를 끝낼 때쯤 보면 또다시 이 느낌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위대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설명해주고 요약해준 다음에는 다시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야, 내가 너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너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고, 아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니 지금 또 너에게 못 가는구나. 내가 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너에게 돌아오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그 복을 너에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쁨을, 그들에게 있는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15장을 같이 펴서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참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너희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지를, 왜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어떤 그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은지를, 그래서 너희를 굳게 복음에서 세우고 싶은지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이 험난한 전도 여행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삶 속에 너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나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다시 한번 그 편지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이 간절한 그 열망, 사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1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의 밑바닥, 사실은
그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한마디가 사실은 1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끝날 때까지 절절하게 그 복음의 중요성이, 복음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복음을 이 로마 성도들이 맛보기를. 사실 로마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잡은 성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새신자도 아닌데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사실 우리 복음이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10원짜리보다 1원이 없으면 구원이다, 뭐 싸구려 복음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폄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위대성, 이 복음의 영광, 그것은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로마 성도들과 같이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야, 나는 너희를 만나보지 못했어, 본 적이 없어. 사실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간절히, 물론 몇몇 성도들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사역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1년 몇 년씩 3년씩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적이 없어요. 특별히 보면 로마서에도 인사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16장까지도 가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도나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해줬을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기 간 적이 없는데, 아니 다른 것들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편만해졌을까? 사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로마로까지 가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동쪽 끝에까지, 서쪽 끝까지 가기를, 서바나까지 가기를,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게 목표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중간점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뭐 지금은 우리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지만 그 당시 그 세계의 중심은 로마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에 있었고, 바로 가장 번화한 도시인, 가장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그런데 그 로마에 벌써 그 밑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이렇게 쉽게 여기까지,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당도했단 말인가? 이게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긴 벌써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멈출 수 없는 감사를 그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특별히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 시작이고 끝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오는 의, 덧입혀 주신 그 의, 의롭다 하고 해주신 그 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의가 거기에 들어가죠. 복음 안에. 이제 밑에 보면 17절, 16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우리들, 도리어 형벌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근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가지는 더 큰 사랑들,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 은혜가 시작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전도에서 나온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구원의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평화죠. 평강이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의롭게 받는다는 것은 바로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의롭다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부분, 복음은 무엇인가? 죄사함, 의로워짐, 끝.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 그것이 복음의 영광인데,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복음의 안에 더 들어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을 봅니다. 야,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 안에 있구나. 너희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만나서 너희 안에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깊이를 너에게 나누어 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래서 그의 사랑받고 있음을 더 그 사랑받고 감격과 체험을 받고 있음을 누리고 있는 삶. 오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더 깊이 표현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알고, 그것이 믿음으로 거저 우리에게 입혀진 바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사실 이 본문을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쓰게 된, 그들을 보고 싶었었던 연애 편지와 같은 이 로마서를 지나서 결국 그들을 보게 되는데, 죄수가 되어서, 황제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쓰게 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 에베소의 기도에 보면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 계시의 지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너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뿐인 것인가? 내가 다시 기도하는데, 너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런 것들을 기도하죠. 여기 바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그 기쁨이,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또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니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여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첫 번째 원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첫 번째 원하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이 너희 안에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 복이 심령의 하늘의 복이 사실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복이 그 지식이 그 안에 임하기를, 그리고 그 삶 속에 체험되기를, 그리고 감격되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원함이, 야, 그래서 너희도 나의 기도에 동참해라. 그래서 너희도 나를 도우라. 그 복음이 너희에서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전파되기를 같이 동참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또한 너희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여기 보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서로 만났을 때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 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되고, 내가 더 자극받게 되고, 더 주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을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서로 피차 용기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 바울처럼 저도 또 여러분을 이렇게 좋은 길을 얻어서 만났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 평강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는데, 김성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포를 포기하는 시대, 또 이제는 7포를 포기하는 시대, 결혼, 연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인간관계도, 꿈도 희망도 포기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런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귀하게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즐거움이 여기 복음에 보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와 또 함께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주에 임하도록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 우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 기도하고 눈물 짓고 간구하고 소원을 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을 경험하여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세훈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1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 6월 5일 주일부터 양육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30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법과 등록, 문의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진행되는 동산 선교사 컨퍼런스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명회가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방향성과 변화되는 공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버스가 수요 기도회 후에 11시 30분으로 출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전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충만하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